이 시간은 이 언약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이 언약은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크게 이렇게 볼 때에 거의 언약, 약속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그렇고요. 직장도 기업도 그리고 국가 간에도 무엇을 체결하였느니 협정하였느니 하는데 그 모든 것도 그렇고 또 이 사람 과의 관계에서 예의라든가 도덕, 법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명시적이든지 암묵적이든지 모두가 다 이렇게 언약처럼 약속처럼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면은요 동등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등하지가 않고 불완전하고 동등하다 하더라도 허점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동등하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서로의 그 필요에 의해서 이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도 되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 이름만 가지고 약속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깨지게 되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세상의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은 먼저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요, 이미 맺었던 언약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3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미 맺었던 것과 같지 않은 이미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먼저의 언약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광야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 주셨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 왜 또 새 언약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처음에는 결심을 했지요. 언약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이 자식들의 대가 이렇게 자꾸 지나갈수록 또 세월이 갈수록 이게 점점 하나님의 그과의 언약보다는 자신들의 그 다른 욕망으로 우상으로 이런 것들에 따라 끌려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약속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 초에 딱 되면서 내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고 계신가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말,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딱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과. 그런데 그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 보시는 가운데 있고 제가 약속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한 3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교회에서 그 정책 세미나를 갖다가 이 교육자들한테 전부 다 발제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마지막 주일에 그 재직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의 모임을 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리허설을 한번 하자. 그리고 그 주일날에는 또 이렇게 직접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좀 그래요, 마음이.
아니 23년이면 내년인데 내년엔 나 여기 없을 건데 내년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다는데 나는 좀 빼고 하면 안 되나 거기 그만둔다는 사람 빼고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매달려서 그거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았습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 모임을 했을 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설교든 세미나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논하는 것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뼈를 딱 추려가지고 요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리허설을 하기로 한 그날 저는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고요. 그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가서 주일날 그냥 오후에 하는데 제가 그 네 번째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순서가 맨 꽁찌로 됐더라고요. 안 왔다고 그렇게 했는지. 그게 다섯 번째로 가서 했어요. 하고 났는데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저보고 누구를 닮았대요. 그 누구를 닮았노 하더니 누구를 닮았는데 전부 다들 그리고 또 그랬더니 윤복희를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윤복희 저는 TV를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런데 키도 안 닮았고 외모도 안 닮았고 목소리도 안 닮았고 노래도 저는 못하거든요. 노래도 안 닮았고 뭘 닮았다는 걸까? 그랬더니 그런 걸 닮은 게 아니고 열정적인 것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잘 몰라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과의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그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대 사회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가 이 현실 앞에서 그죠? 가정에서 있는 일들 모든 앞에서 마음이 흔들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벽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런 것들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결심했는데도 한순간에 한번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계속 빠져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거든요. 한두 번 할 적에 막 찔리다가도 이런 것들을 막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이겨야 하는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못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기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원하지를 않잖아요. 약속을 못 지키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왠지 모르게 약속보다는 언약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그 동네 언니들이 제가 조금 했을 때니까 누구 어떤 남자 친구하고 언약 관계다 이러면 그게 굉장한 건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약속했다는 소리인데 그걸 그렇게 언약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도 그 느낌이 언약하고 약속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는 이 말씀만을 기억하여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키지 않고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변덕 떠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하시지요. 본문 32절 말씀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하신 대로 마치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 것처럼 언약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신부가 된 것처럼 소중히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보다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죠? 우리도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잘 어울리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따라 우상을 같이 섬기고 변하여서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에레미야 3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삼라 만상을 측량할 수 있으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자연을 알 수가 없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4절 상반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처럼 움직이는 야곱아, 작은 이스라엘아 하셨겠습니까?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들은 먼지만큼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보잘것없는 우리들 톡 터뜨리면은 꼼짝 못하고 죽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엾어서 하나님 스스로 내가 손수 myself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울지 말고 씩씩하게 결혼하여서 자녀 낳고 번성하고 거하는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평안히 살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면 네 번째로 언약을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깨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음에 쓰셨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하반절에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비에 쓰셨다고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판에 쓰셨다는 것일까요? 제가 그 2015년인지 그 16년인지 그런 걸 그 연도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막 이렇게 배추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배추값이 많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게 가서 알아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도님께서 얘기들을 하는 걸 듣고서 난 올해 그럼 배추김치 조금밖에 못 하겠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11시 반쯤 넘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집에를 들어가는데 어느 마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차가 지금처럼 큰 차가 아니고 저건 누가 사준 거고요. 쬐끄만 차였어요. 근데 조그만 차를 타고 가서 딱 세워가지고선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쪽에 입구에 노란 그 상자각 같이 구멍 뽕뽕 뚫린 상자각 있잖아요. 그런 상자각에 그 무가 다발로다 이렇게 묶여온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휙 보니까 그 노란색하고 아주 이렇게 비비 말라 틀어져서 노란색하고 그냥 막 이렇게 돼 있고 무도 아주 너무너무 꼬러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거 내가 오늘 안 사면 저거 버리겠다 생각이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카운터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있는 거 저 무 떨이 하시죠? 1,000원씩의 떨이에요. 한 묶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버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사장님하고 부르니까 저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제 말을 들었으니까 아무 소리 않고 입구로 나가서 이게 그래도 7,000원은 받고 아무리 그래도 막 이러면서 뭘 골라내더라고요. 골라내더니 7단만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원래 그냥 꼬러지럽고 정말 못 쓸 만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냥 7,000원을 계산하고 그분이 실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수석 뒤에다가 이제 싣고서는 저는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딱 돼서 시동을 딱 주차를 하고 이렇게 끄는데 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고 이게 있잖아 떠요. 그 느낌 아시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 글씨가 떠요. 이 밤에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고 그래 이렇게 뜨길래 제가 그러면서 가방을 딱 들면서 제가 입으로다가 돌아간 후에는 그리고 가방을 휙 들면서 저기 문을 딱 열고 발을 한 개 딱 내놓는데 자랑하느니라 이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요? 그러면 그게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선 팍 달려가서 딱 열고서 꺼내 보니까는요 그분이 그 저기 배추 담는 것 같은 파란 망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안 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파란 망 때문에 안 노랗게 보이는 건가? 불빛이 보이는데 이 LED 불빛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봤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막 들고서 이제 집에 막 2번 3번 날라다 놓고서 집에 들어가 봤는데 식구들 다 불러서 다 이거 확인하라고 했는데 노란 잎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시드르르해요. 시들어서 힘이 한 개도 없는데 노란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아무튼 무김치를 잘해 먹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마음판에 주신 깨지지 않는 언약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더라.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막 그런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든지 다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먼지가 쌓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먼지 쌓이는지 다 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먼지가 안 쌓이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지도 아시지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표로다 예배자로 살자 이게 표가 아니고 실질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자꾸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자꾸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면은요. 그러면 주님께 딱 붙들리게 되잖아요.
붙들리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서 떠오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깨지지 않도록 마음에 기록해 주신 이 언약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지켜서 예배드리고 귀찮지요. 아까 드렸는데 또 드리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이 언약을 지키면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판에 쓰신 변치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지식하다고 또는 꼰대라고 놀림을 받아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서 울리며 또 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